2018년 9월 1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거듭남의 핵심 진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휴거 성도가 되려면 거듭남을 갈망해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머리로 휴거만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알고 지식만 많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큰 권 휴거는 없다. 항상 말했지만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십자가 앞에서 무덤을 만들어 그곳에서 통과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죄에서 돌이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 주었다. 자신 점검하라고 많은 말을 해 주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왜인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 행함으로 나온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이고 성도는 왜 거듭나야 하며 어떻게 거듭나고 또한 거듭난 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신이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고 하신 것처럼 바람은 성령을 상징한 것으로서 성령님이 임으로 자신 안에 내주하시어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에만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휴거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것이고 양과 염소로도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광야학교를 거치면서 실천 신학이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파란만장한 삶이 없이는 자신의 자아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불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양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진 삶이 은혜이며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왕궁의 사람이었지만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치기로 종살이 삶을 살게 하고 모세가 가난도 알게 되고 종으로의 삶도 배우며 눈물을 흘리며 낮아지는 삶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실천신학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마음이 착한 좋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힘입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부모를 공개하고 효를 다하고 가족과 혈육과 이웃을 위해 사랑의 줄로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천국 가정 이루고 삶의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진 휴거 성도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성 신부의 자세이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서 말씀을 듣고 읽으며 기도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가? 성도가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옛 본성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즉 새 본성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다. 낡은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 부수어서 새 건물을 짓는 것이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시어서 자신의 본성을 새롭게 빚으시면서 자신 안에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거듭남이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자신 안에 찾아오시어 거하신다는 것이고, 새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에게 필요한 새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였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골로새서 3장 3절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의를 인간의 배설물처럼 여기고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흔적도 없이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의로 다시 새 옷으로 새 생명으로 갈아입히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추구하고 영위하며 영적인 하늘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성화의 과정이다. 성도들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다. 시편 51장 5절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하였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였다.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였다고 하였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목적은 죄를 없애는 데 있다고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걸쳐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죄로 인해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난 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대로 시행하셨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외친 고통의 처절한 절규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고통을 호소하셨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지극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응의 진노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서 제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연합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인가.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즉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다.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이 자신 안에 찾아오시면 자신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음을 깨우쳐 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온전히
예수께로 돌아서게 이끄신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순교 정신이 생긴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로 변화되어 간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다. 성령님이 그 자들을 이끄시어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된 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내려놓는다.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옷 갈아입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친다. 외인과 자신이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 대신에 성령 충만되는 삶으로 기도가 달라진다. 구원은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회개하여 죄시킴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뜻이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행위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사도 요한은 거듭남의 증거로 요한일서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거듭난 자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심이 말한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죄를 혐오하고 가장 미워한다. 죄를 이기려고 매일 기도하며 회개한다. 세상과는 이별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경배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살기 원한다. 부모,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긴다. 이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성 신부들이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내주하시어서 자신을 이끄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아야 하고 그 반면에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신의 삶 자체를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성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켜야 하며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이제는 다 갖추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시온 예루살렘성 신부라면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각오와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부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권력, 친척, 이웃들까지도 휴거로 데려가실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시는 손안에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 하나님의 때가 아주 임박함으로 휴거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하나님의 승리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군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부는 지명되었고 선별되었고 예수님과 혼인잔치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은 약속되어진 신부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 신부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가? 신부의 초점은 전적으로 혼인식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광야학교를 통하여 실천신학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휴거 성도로서 신부가 영적 상태가 쇠퇴한 상태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거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이 죄로 얼룩져 있고 지식의 먼지, 생각의 먼지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저 주 예수님의 아픔일 뿐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다. 바울은 아주 알기 쉽게 말하였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부는 신랑 주님을 위해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해야 한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은 전부가 가짜 액세서리로 보아야 한다. 임신 이 세상의 것은 다 액세서리일 뿐이다.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신랑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자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하는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신랑 집으로 가져갈 혼수를 아낌없이 준비한다. 땅에서의 결혼도 그리하거늘 예수님과 혼인잔치 결혼이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하였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룩한 도시는 시온이며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이긴 하나님의 사랑하는 첫열매 신부들로 형성된 곳이다. 하나님의 첫열매 신부들은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찾는 휴거 성도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달라붙게 하신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재앙이 내릴 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추수의 열매들이 있다. 준비된 신부들은 주님과의 대혼인잔치를 위해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자신을 가꾸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지상에서 펼치고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아주 멋진 아름다운 사역이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사역인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마음을 다해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였으며 또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신부로서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휴거 성도라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신랑 주님과 결합하기 위한 혼인잔치를 향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한 단계씩 치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군사들이다. 외인과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터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휴거 성도들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은혜 안으로 이끄시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이다. 교회된 신부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이 내주해 주시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교회된 신부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얼굴의 빛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사들이 많이 오고 만물이 먼저 알고 찬양한다. 그러므로 교회된 신부들의 성령 충만해져서 임재가 가득해지면 마귀는 목숨을 걸고 총공격을 한다. 외인과 준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올려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어찌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는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울분만 토할 뿐이다. 그러나 교회들이 공중재림 휴거는 멀리 던져버리고 교회의 임재보다 교리로만 외치고 개념을 추구하며 형식적인 틀에 맞춘 교회들은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고 대충 봐준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눌리기는 하지만 외적으로 모양을 갖추고 그럭저럭 굴러간다. 그러나 개념으로 진리를 외친다고 하나 신앙의 틀을 잡았다는 교회들은 결국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뿐이다. 사단 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다.
외인과 그들 편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런 교회 안에다 사단의 그물망을 빈틈없이 덮어서 쳐둔다. 모기장을 치듯 한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는 본능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욕망의 만족을 구할 뿐이다. 감정과 느낌을 추구하는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질 뿐이다. 지성을 추구하는 교회는 교만에 빠지고 축복만 추구하는 교회는 탐욕에 빠지며 문화를 추구하는 교회는 음란과 간음에 빠지고 은사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허망으로 빠진다. 이것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조정을 한다. 사단은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알곡들도 알고 자기 편인 가라지들도 너무 잘한다. 그 중에서도 지성 중심의 교회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모든 것을 잡고 주인이 되어 역사한다. 지성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영혼의 감각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 그래서 빈 그릇이 되라고 한 것이다. 빈 그릇은 성령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다. 금그릇인 것이다.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하지만 빈 그릇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릇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심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죽고 성령 충만받고 거듭나서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장차 휴거 성도들이 천국 시온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신부로 용사들로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임박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임재 안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주님과의 교통이며 교제이고 친밀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와 거룩함으로 또한 회개한 정결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동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빈 그릇이 되어 천국 그릇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고 기도이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세상 속담에도 쉬 더운 밥이 쉬 식는다고 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며 기다리고 성령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 나 자신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때를 알고 계신다. 단계를 밟아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한 발짝 한 발짝씩 올라가는 길이 천국 계단이다. 지금까지 휴거 성도들은 그렇게 왔다. 단번에 천국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다. 자신 생각이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성경에 의해 살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죽은 시체일 뿐이다. 자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시체는 생명과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나무 한 토막과 같다. 신부된 자들은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받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신부들을 이끄시고 그 빛으로 조명하시며 동행하시고 한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지성으로 채우면 그 길은 영원한 죽음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성으로 가는 자는 자신의 의와 자존심이 절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이다. 외인과 지성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한다. 그래서 입술의 회개로 그치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회경을 부어주시고 그 죄들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회개를 진정으로 할 수 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추악한 것을 알고 눈물과 탄식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리할 때의 보혈의 피로 그 죄들이 깨끗이 씻겨져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쓰레기 인생인 것이다. 외인과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이 자신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리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순수한 영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물 없는 사막 인생이며 태어나지 않음만도 못한 실패작 인생이다. 그러나 세상 것은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자신 안에 현존해 계시면 그 인생은 0에서 100으로 완전한 인생이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대성공을 완성한 자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은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주님이 메시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세상 삶에서도 내비게이션이고 천국 가는 휴거 준비에도 내비게이션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휴거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의 길로 천국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들어오면 자아가 강해지고 마음이 간사해져서 상대방을 먼저 판단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되어 상대를 탓한다. 자신은 옳다는 주관이 앞서게 되고 작은 문제라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단이 자신을 잡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판단하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신은 다시 야생마로 돌아감을 알아야 한다. 야생마는 주인이 없다. 그래서 야생마 자신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마음과 영혼을 거룩한 곳으로 향해 주님의 뜻에 맞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 마음이 영이 되어야만 성령이 내주하시어 100으로 채워주신다. 자신의 마음을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신부로의 삶이 된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으로 흙이었던 자신의 몸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는 힘을 허락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다. 사람의 몸은 하늘의 그릇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한 그릇인 것이다. 자신의 그릇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담기 어렵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무엇인가를 각 사람에게 담기 위한 그릇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휴거 성도들을 만드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휴거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들로 자신 그릇에 담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원망 불평하며 판단하며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회개를 이렇게 해야 한다. 주 하나님, 하늘의 그릇에 더러운 잡동사니들을 가득 채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기시고 하늘의 그릇으로 부디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인간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감사치 않고 우연의 일치 아니면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휴거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의 은총이자 큰 축복이다. 휴거 성도들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이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이라도 이리로 올라오라 호명하여 부르시면 다 버리고 올라가야 한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다. 오늘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썩을 것들과 단절하고 마음문을 하나님께 열면 성령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무익한 말은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원망과 비난, 싸우는 말은 자신을 파괴하는 통로만 열 뿐이다. 절대적으로 말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혀로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 판단하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금방 떨어진다. 나는 성령님이 언제나 인도해 주시니 괜찮다고 자유하며 나태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어둠으로 추락한다.
자신의 귀한 믿음이 사단에 의해 먹혀버리기 전에 휴거 성도들은 깨어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 하나님, 사람, 사단은 모두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이 셋 중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크게 바뀌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다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로부터 벗어나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나 가정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말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휴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것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부모와 형제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그 가정에 축복과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시험받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 시험 드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지식과 교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가정을 보면 잘 되는 집이 있고 전쟁이 잦은 집이 있다. 그 가정이 부유하다고 해서 잘 되는 집이 아니라 그런 집이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가난해도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난다. 그 가족이 말하고 있는 말에 의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에 의해 사단의 영의 통로가 열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즉 휴거 성도들은 성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차단하고 죄 짓는 곳에서 나와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해야 한다. 교회 안의 행사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인가? 사람의 말이 넘치기 때문이다. 기도 없이 영적인 성령의 인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를 하는 것은 남는 것은 상처와 시험 드는 것과 마귀 잔치일 뿐이다. 사람의 말을 통해 영적인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서 그날의 영광의 몸들이 되어야 한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모든 부를 손에 넣었지만 결국은 세상을 따르고 모든 부를 전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생명의 주 되시는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성령이 넘치는 휴거 신부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면 나 자신의 존재는 사단의 영에게 금방 넘어간다. 자신이 제일 비참하다는 생각은 사단이 준다. 시간이 없다 깨어나라. 아멘.